베냐민의 전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선순위를 잊은 이스라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후에 죽음까지 이르게 했었던 기브아 불량배들이 있었죠. 이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기브아 사람들 빨리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우리가 처단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들을 감싸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11대 1의 동족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한 후에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여쭙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답변을 듣고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투를 해요. 그런데 두 번이나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배한 것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이제 자신들은 왜 패배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울며 금식하며 회개를 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언약을 다시 붙잡습니다. 자,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다시 여쭈어보니 여호와께서 이제 넘겨줄 테니 올라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수적으로 매우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패배한 것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저들이 싸우러 나가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시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모든 교회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걸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우선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묻는 것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먼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베냐민 군대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29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다. 숨기는 거죠. 자,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투 장면들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 전처럼 마주 보면서 전열을 갖추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매복을 합니다. 기브아 성읍 주변에 숨어 있는 거예요. 베냐민 군대는 매복한 이스라엘 연합군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정면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당연히 성읍이 비겠죠. 성읍을 비워두고 떠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군사 30명 가량을 쓰러뜨리면서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군대를 큰 길로 이끌어내서 도망가듯 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빼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도망치다가 바알 다말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뒤를 돌아보고 베냐민 자손들과 싸웁니다. 동시에 기브아 서쪽에 매복해 있었던 부대는 다 일어나서 기브아 성읍을 돌진해서 쳐서 죽이고 불태웁니다. 그때까지도 베냐민 군대들은 자기 뒤에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정면에서 갑자기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싸우는 것에 당황하고 뒤에서도 또 치고 있고 그 뒤에는 성읍이 불타고 있고 이것을 나중에야 확인하고 야,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군대는 패배하게 되고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이번 전투에서 사용된 매복 작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복 작전은 저들이 그만큼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매복 작전은 대체로 적은 무리가 많은 무리와 싸울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수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두 전쟁 모두 먼저 패배가 있었어요. 그 후에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한 상태, 기고만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 나서는 야, 저 정도는 그냥 가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 패배는 단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힘을 믿고 자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패배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회개하고 매복 작전을 수행한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배를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훈련을 우리는 광야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먹을 게 없도록도 하시고 물이 부족하도록도 하시고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게끔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이 뭐냐?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도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팔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망각하냐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뭐가 되는 마냥 하나님께 나에게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따지게 되고 뭔가 싸우려고 하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우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막 바꿔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낮추고 훈련시켜 가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자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되고 낮추어지게 되어서 매복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전술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 온전한 회개와 부르짖음, 이것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매복 작전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낮추고 몸을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매복 작전을 시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고 너희들의 의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뒤에 숨어라. 오직 하나님만 앞장 세우고 싸워라. 이런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해야 될 영적 전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뭐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사람들 선동 잘한다고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 앞에 낮춘 상태에서 십자가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 그럼 앞장서는 것은 주의 십자가, 주의 언약, 주님의 권능만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가 육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힘은 세상이 더 세거든요. 그 정도 따라가려면 교회가 세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기려면 주 앞에 엎드리는 매복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냐민 군대는 도망한 600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1차, 2차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베냐민 군대가 왜 3차에서는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높이며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 보시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옷 입는 자,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은 갑옷 벗는 자, 전쟁 다 끝나고 승리하여서 벗는 자, 끝마친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갑옷 입는 자가 우리죠. 우린 아직 씨름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쳤어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아직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낮추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어요. 세상의 군사들은 장군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께 숨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지켜주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숨는 자, 이게 싸우는 비결이에요. 이게 매복전쟁이라는 겁니다. 매복전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또 사회 정의 외치는 좌경화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사회에 그걸 베풀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정의와 인자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냥 십자가 빼버리고 내가 정의와 사랑을 행한다? 이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당연히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겸손해지죠. 십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 앞에 낮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자, 다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꼭 붙잡고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럼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실 겁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일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여러 가지 환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이나 패배했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싸웠었던 베냐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어떤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소망이 없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만 가능해요. 절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킨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교훈을 얻고자 해요.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아로 돌격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매복 부대는 기브아 성 안에서 연기를 치솟게 함으로써 사인을 맞춘 거예요. 자, 너희가 들어가면 연기를 피워라. 불을 지펴서 연기가 치솟도록 해라.
그러면 베냐민 군대를 우리가 공격하겠다.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베냐민 자손은 뒤늦게 자신들이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성읍이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0절을 봅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요. 기브아 성읍이 불타는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불타는 소돔 성읍을 롯이 바라보니 그 모습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기브아 성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불에 탔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돔은 이방 민족이죠. 하지만 기브아 성읍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돔은 그 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에 내려진 불은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불을 붙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타락해버렸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안타까운 것,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 땅을 심판하듯이 무자비하게 불태웠다는 겁니다. 베냐민이 패하고 도망했다면 그냥 남아있는 기브아 불량배들만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단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모조리 베냐민 지파를 불태우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형제들을 벌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무자비한 학살은 45절의 표현, 즉 5,000명을 이삭 줍듯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 줍듯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곡식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주워내는 것, 모조리 다 주워 담는 것, 이걸 이삭 줍듯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9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기를, 만국 중에서, 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체질한다. 이거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막 갈라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체질하시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삭 줍듯하는 거예요. 자,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삭 줍듯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된 표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때 이삭 줍듯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삭 줍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형제에게 이처럼 무자비하게 행한 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런 무자비한 짓을 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노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여러 나라들에게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열국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정도만 고난을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줄 아는구나. 너희들은 더 나쁜 놈인데 내가 잠깐 너희들을 들어서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신의 처지가 어떤 줄 모르고 저렇게 교만하여 날뛰니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벌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회개했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을 받을 때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마냥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회개와 언약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중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인간적 복수심으로 살육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로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칼로 징계를 하는 것, 교회적으로는 권징이 되겠죠. 권징. 근데 권징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예레미야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그리고 나서 겸손히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하다 보니 자기가 뭐가 되는 마냥 징계 당하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며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려면 자기가 지금 징계하고 있음에도, 교회적으로 징계를 하고 있음에도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혼이 매를 맞고 이제 돌아와서 더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권징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식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47절을 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림몬 바위로 피한 사람들이 600명. 이 600명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용납해 줄 때까지 그곳에서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예요. 왜 숨겨주셨을까요? 이 600명도 다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악함을 고발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 600명을 숨겨두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 남겨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8명을 남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그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보존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시는 것이죠. 노아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인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뭐라도 된 마냥.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됐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지파의 후손인 사도 바울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가 쓴 13권의 서신도 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림몬 바위의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림몬 바위를 준비시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세요. 하지만 징계하실지라도 림몬 바위를 준비해 두고 우리를 숨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욱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회초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받은 긍휼을 마음에 소유하고 형제를 대하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긍휼 가운데 질책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복수심에 불타서 눈이 멀어서 형제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결코 용서치 않겠다.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매정함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귀적 본성이죠. 마귀적 본성.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징계하실 때에도 긍휼을 품고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할 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긍휼 없는 공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 공의는 내 머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긍휼을 경험한 자는 결코 그렇게 긍휼 없이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없으면 주를 못 본다. 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교훈은 동족 상잔의 결과 베냐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6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가 얻는 교훈이죠. 자, 어디에 있느냐?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다 보니 그때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된 결과 동족 살상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그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사명을 버린 레위인. 사명을 버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타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타락이 따라 나와요. 첩을 두게 되었고 이 첩으로 인하여서 동족 살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일, 그 일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강단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복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그 어떠한 대적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매복 작전을 통해서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여 주와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림몬바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레위인의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사명, 복음 회복, 이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었던 이 교만한 죄악들을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긍휼함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말씀,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